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남부 지역이 누저지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선교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 참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를 원해요.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때로 우리는 변화를 원하면서 변화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해야 되는 줄 알면서 왜 변하지 않고 저렇게 있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때로 하나님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다고, 변화를 원치 않고 있다가도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변화돼야 되겠구나, 뭔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이런 의식을 강하게 갖게 되는 경우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편안할 때는 아무도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위기 상황에 봉착하니까 이게 뭐가 변화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제가 담임하고 있는 필그림 교회가 잘 성장을 했어요. 개척해서 잘 성장을 하다가 제가 어느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그 세미나에서 교회를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성장기에 있는지 정체기에 있는지 쇠퇴기에 있는지 이것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진단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정체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뭔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진단 결과 정체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우리 재직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정체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새롭게 재활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돼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뭔가 새로운 일을 저지르고 싶어서 저렇게 분위기를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여전히 교회가 숫자적으로 잘 증가하고 있고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왜 정책이라고 그러는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를 인도하셨던 강사분을 모셔왔어요. 모셔와서 그래서 다른 내용은 안 하셔도 되니까 이 교회 지금 상황 진단하는 것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강사님이 제3자가 오셔서 그 똑같은 자료를 다 사용을 하게 해서 그룹별로 나눠서 재직들이 그룹으로 나눠 앉아가지고 진단을 하게 했어요. 그러고서 나와서 발표하게 했어요. 근데 발표를 하는데 어떤 그룹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기에서 정체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했고, 어떤 그룹은 이미 정체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룹에서는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가 지금 정체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까지 나왔어요.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을 지나면서 저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 재직들이 다 위기의식을 갖게 됐죠. 지금 뭔가 변화되지 않으면, 뭔가 새롭게 활성화를 이루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그 다음에는 정체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겠구나, 그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면서 저희 교회가 그때부터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어오시면서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에 그 교환을 받으셨을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교회가 위기 상황을 지나갈 때에 지도자와 더불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위기의식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위기의식을 공유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교회들은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교회들이 말할 수 없이 쇠퇴해져 버린 역사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서구 유럽 교회가 쇠퇴했죠.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오랜 이 유럽 국가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훌륭하게 져놓은 그 교회 건물들이 도서관이나 또는 호텔, 심지어는 술집이나 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인들이요, 유럽에서 가나안 교인의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교인이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교회에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 비율이 영국의 경우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기독교인 비율이 55%, 출석하는 비율이 18%.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배 모임에 나가고 교회 활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거의 3배가 되는 사람들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이제 우리 북미주로 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인들의 73%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천적인 크리스찬, 즉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는 크리스찬은 3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개신교 인구가 이 북미주에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 주류 교단의 교세는 벌써 말할 수 없이 감소 추세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떤가? 한국 교회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제는 그렇게 계속 잘 성장하던 한국 교회가 성장이 둔화되었다. 요즘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런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더 참 심각한 것은 한국 사회 자체가 반기독교적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엔타이 크라이스트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엔타이 철치입니다. 교회를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인들의 거의 한 18%에서 19%가 개신교 교인이래요. 그런데 청년들로 가게 되면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까지 내려가게 되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절반 이상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상태로 한 제너레이션, 한 30년이 지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북미주에서 보고 있는 이 현상들, 즉 훌륭한 교회 건물은 져놨는데 이제 그 교회가 비기 시작한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연세 많이 드시고, 즉 교회가 고령화되고
비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에서 가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 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심각한 위기 상태에 봉착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지금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의식들이 점점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주 한인교회는 어떤가? 한인교회 숫자가 이제 이민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서 이민이 막 오기 시작을 해서 계속 교회 숫자가 늘었습니다. 4천 교회가 넘었어요. 미주 전체에 4천 개가 넘는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한 4,200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정체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이민이 안 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2세들은 영어권으로, 그런데 영어권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 모르는데 오히려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전히 교회들이 개교회주의로 교회끼리의 경쟁이 변함없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성장한다는 교회가 있어도 들여다보면 수평이동이죠.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는 이런, 끊임없이 우리 2세들은 집을 떠나면서 대학에 가면서 소위 말하는 게 silent exodus, 좀 잠잠히 조용히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이민교회도 미국의 이제 그 메인라인 교단들과 마찬가지로 제도화와 또 세속화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한인교회 내에도 동성애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미국 이 사회 또 미국의 교단들 중에서는 이미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고 있고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다 보면요, 내일이 안 보여요. 또 이제 지금 목회를 하겠다고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 참 친근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위기는 또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을 해주곤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화되어야만 하겠다고 하는 이 위기의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활성화 또는 대각성의 운동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있듯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재활성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기 상황을 진솔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을 하고 재활성화를 이룰 수가 있는데,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그렇다, 교회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이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성장기를 지나올 때는
믿음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결단을 하고 우리의 힘을 연합을 해서 교회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면서 정체기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비전 중심이 아니라 프로그램 중심이 되어버리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논리와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통해서 영적 대각성의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들이 좀 심각한 위기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 상황에 들어가니까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몇 개월 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답답한 가운데 제가 이제 전화로 이제 신방들, 우리 목사님들이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이렇게 신방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장로님 가정에 전화를 드렸더니 이 장로님이 저 어떻게 지내세요 장로님? 예배도 같이 모여서 못 드리고 참 빨리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이 장로님이 솔직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게 맨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이 돼서 모이지를 못하니까 이거 심각하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거 빨리 풀려야지 심각하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목사님 시간이 지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심지어는 이 수준까지 가게 된다 하면 세수도 안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이 갑자기 두려움이 많이 든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 영적 상태가 이게 지금 뭔가? 그래서 이건 정말 큰 위기 상황이 됐구나 해가지고 가족 회의를 했답니다. 가족 회의를 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중단되었던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성경 필사를 장로님이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교구에 있는 식구들에게 큐티한 거를 나누는 카톡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상태를 들여다보면서 이건 영적으로 내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여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이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 재직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전화드리게 되면은 아직도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데 가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저 될 수 있는 대로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대답했던 집사님 부부가 저랑 식당에서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날이 어떠냐면 주일 오후 5시 경이에요. 제가 손님과 같이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 그룹 한 7, 8명이 쭉 들어오는데 거기에 우리 집사님 부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복장을 보니까 골프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 장로님과 전화했던 거, 또 이 집사님과 대화하고 또 직접 마주쳤던 거 보면서 이게 영적으로 이게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마치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 계속 벌써 삶아지고 죽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죽듯이 이게 영적 위기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그 영혼은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새로운 기회요 또 축복이 되는데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야 해서 복음에 살아있는 그 운동력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또는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특별히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을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었나 하면 1934년에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받아 나간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한 40년 동안 인도 선교를 마치고 1974년에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영국으로.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했던 영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유럽 교회들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로 그런 현상이 거기서 벌써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비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국에 돌아와서 선교지가 되어버린 그 땅을 보면서 거기에는 복음에 대한 반대보다 더 마주 대하기 힘든 복음에 대한 차가운 멸시가 있었다. 영국은 이교도 사회였으며 이렇게 아주 다루기 힘든 이교도 형태를 진정으로 선교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영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지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임무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가 미셔널 처치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 하는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또 미셔널 라이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대로 가면은 정체기에서 쇠퇴기로 지나 교회가 재활성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도 이 선교적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당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그러면 목사님 선교 예산을 몇 %를 더 늘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은 교회의 그 사역 또는 교회의 행위에서 교회 본질로 돌아간 것입니다. 교회 본질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 속으로 다 맞히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처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만족해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네게 알게 하리는 육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고 말씀하시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베드로에게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 여러분 혹시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그 권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 헬라어의 본래 뜻은 대문이란 뜻이에요. 대문 또는 성문. 그러니까 본래 뜻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음부의 성문이 또는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문 또는 대문은 무슨 목적으로 세웁니까? 이게 공격을 위한 겁니까? 방어를 위한 겁니까? 방어를 위한 것이죠. 방어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땅 위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될 텐데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성문이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를 향해서 음부의 성문을 향해서 이제 전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시작이 됐죠. 후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교회가 땅끝을 향해서 퍼져나가는데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향해서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우리는 끄떡없다. 왜?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는 방어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좀 우리말로 표현을 한다면 교회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본래 이 땅에 세워져서 땅끝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도록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교회가 전진해 나아갈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음부가 장악하고 있는 그 어떤 그 마을이, 그 도성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교회는 이미 이러한 강력한 영적 파워가 주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죠. 매우 방어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데서 잘 아는 대로 우리 운동에 있어서도 최고의 수비는 뭐예요? 공격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바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즉 그리스도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교회의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운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운동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교 프로그램 위주의 선교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해외 선교치 중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부터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개교의 성장을 추구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내는 선교사에서 나는 이미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두 부류의 선교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가는 선교사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는 몇 안 돼요. 남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보내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를 보내고 지원을 보내고 때로 단기 선교를 보내고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 말씀 가라고 하는 것은요 꼭 해외 선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선교사 파송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또 단기 선교를 해외로 보낼 때에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이 말씀과 아울러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here and now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 우리들의 일터 우리들의 이웃 이곳 남부 뉴저지 체리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신 선교지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에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이미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의 영역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적 삶이고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떤 선교 사역을 할까? 이 생각을 먼저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요, 이런 이제 우리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미셔널 라이프를 우리 한 각자가 왜?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선교 사역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 생각부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파송받아서 선교지에 가게 되면 가서 사역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뭐부터 하죠? 안 가봐서 잘 모르시지.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렇죠?
왜 언어를 배워요? 왜 문화를 터득해요? 그래야 거기 현재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모든 선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도 마찬가지죠.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소외된 자들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십니다. 관계를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 첫걸음은요, 우리의 일상이 선교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다가 트레드밀 갖다 놓고, 또 집안에 운동기구 갖다 놓고 거기서 운동하고 또 그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할 수 있지만,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주위를 걷습니다. 왜요? 그래야 이웃을 만나요. 또 불신자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직장에서 아무래도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앉아 밥을 먹으면 훨씬 더 편하죠. 대화거리도 더 많고 뭔가 통하고. 그러나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2번, 3번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식사. 왜? 그래야 사귐이 시작이 됩니다.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취미생활을 통해서 또 불신자들과 교류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또 골프 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년 뭐 골프 대회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골프 치러들 이렇게 썸을 만들어서 나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화요 그룹이 있고 또 수요 그룹이 있고 목요 그룹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그랬어요. 앞으로 이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골프를 칠 때, 썸을 만들 때 4사람이 한 그룹이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한 사람은 불신자를 끼워라. 그래서 그 교회 안 나가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골프를 치면서,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골프를 치는구나, 이렇게 서로 사귀는구나, 이런 대화를 하는구나, 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죠. 또 우리의 일상이 선교적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 가게의 단골이 되는 거예요. 단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소비자 의식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요, 소비자들이 뭐예요? 조금 더 싸고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서비스 좋은 데를 계속 찾아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야, 여기가 좀 더 싸네. 그러면 지금까지 다니던 가게 더 이상 안 가고 좀 더 싼 데로 가요. 여기가 더 편리하네. 여기가 서비스가 더 좋네. 그러면 그걸 찾아서 계속 옮겨 다니는데, 이 소비자, 그 컨슈머리즘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들어왔나 하면요, 이젠 교회도 더 좋은 것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철치 쇼핑을 해요. 이런 세대. 그러다 보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는 왜 와요? 그러면 은혜 받으러 온다 그래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목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우선순위가 됐어요. 예배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것인데,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자기가 중심이 돼 있어요.
이게 컨슈머들, 소비자들의 그 멘탈리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조차도 이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조금 더 편리한 것,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 있는 것, 시설이 좀 더 좋은 것 옮겨 다녀요. 요즘은 그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전 방문 오셨다 그래서 우리 새교우 방문자 환영 테이블에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등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노골적으로 얘기해. 지금 저는 철치 샤핑 중입니다. 그게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조금 몇 센트를 더 지불하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한 가게를 정하고 단골이 되는 거예요. 그 단골이 되면 그 가게 주인과 그 가게 종업원들과 또 그 가게를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선교적 삶의 시작은요, 우리의 일상이 선교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찔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이죠. 제 아내하고 내가 여보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오늘 설교할 때 굉장히 찔렸다.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그 뭐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저희가 11년째 살고 있어요. 11년째 살고 있는데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웃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제대로 이름도 모르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한답시고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또 교인들하고 또 목회 사역 신방들 이거 하면서 저녁 늦게 들어가요. 11년을 살았는데 이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부터 선교적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조그만 구리백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설날 때 이웃들을 찾아갔어요. 앞에 있는 집, 그 옆에 있는 집,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저희는 이제 그 타운하우스 컴플렉스에서 사는데 찾아가서 우리는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우리도 이 설을 지킨다, 차이니스 뉴 이어를 우리도 지킨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름 알게 되고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랬더니 한 가족은 와 이거는 한국 스낵이냐고 우리가 설 때 먹는 과자나 이런 과일들을 가져다 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다음번에는 한번 만나서 당신은 지금 노스 코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나에게 얘기를 해달라. 뭐 이런 제안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만나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고 대화가 이어지고 관계가 형성이 되는구나. 그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지 다 알죠.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그 목사가 여기 살긴 사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살았던 게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자, 선교적 삶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 삶의 영역, 거기가 내 제1 선교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선교자적 사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방법들, 수단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사역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가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현지인들과 사귀고 그 사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구제도 하고 또 뭐 영어도 가르치고 의료 사역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뉴저지에서 20년 전에 실버 선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왔냐면 내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남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많은 분들은요, 은퇴하시고 나서 몇 년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던 분들이에요. 왜? 열심히 일하는 때는 여행도 제대로 못 갔고, 뭐 골프도 제대로 못 치고, 그래서 은퇴하자마자 여행들 다니시고, 골프 치시고, 이랬던 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또 저는 우리 선교 훈련을 시작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또 반드시 하거든요. 제가 분명히 믿기는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선교하다가 온 사람하고 골프 치다 온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달리 취급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디서 결판이 나느냐 하면 어떻게 피니시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은퇴를 앞둔 나이가 됐어요. 몇 년 안에 은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내가 어떻게 이 목회를 잘 피니시 할까? 또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놀라운 축복을 하나 더 받게 되는데 바로 세 번째 태어난 겁니다. 사람이 먼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요.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born again, 중생합니다. 다시 영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요. 그런데 똑같이 교회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한 번 더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사명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명을. 그래서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한 번 더 태어난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데 바로 우리 인생의 이 피니시해야 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제3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미국의 거부였던 락펠러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도대체 락펠러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남겼느냐, 그 재산이 얼마였냐. 그래서 그 락펠러 재단의 회계사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락펠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얼마큼의 재산을 남겼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그런데 이 락펠러 재단의 회계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전부 남겼습니다. 전부 남겼다.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락펠러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가 됐든지 간에 다 높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일시적인 것들은 당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사용하고 영원한 것은 당신이 추구한 것이 되게 하라. 이 세상에 속한 것,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걸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왜? 그건 어차피 다 놓고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션, the mission of day,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 즉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선교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원에 있게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되었죠. 마지막 이사는 천국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간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사 다닐 때는 다 유골을 달고 다니는지 몰라도 마지막 이사 갈 때는 유골 달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산이나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인생의 경험이라는 것이 있고, 지혜가라는 것이 있고, 재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노하우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값진 거예요? 한 전문인은, 또 한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가정을, 자녀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거기에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고, 자기의 그 전문성이 있고, 자기가 경험한 것, 산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남은 삶을 그래서 여행이나 다니고 취미생활만 하다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손해보는 것이냐면요, 내가 그 오랜 인생 여정에서 축적해온 이 지혜와 노하우와 경험과 재능을 그냥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벌써 이제 오래됐는데요, 그 한국일보 그 프론트 페이지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예일로. 그래서 야, 이제는 예일이 따라잡은 모양이다 이러면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버드는 뭐냐면 하는 일 없이 바삐 드나드는 사람이 하버드예요. 한국에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일찍 은퇴해가지고. 근데 예일은 뭐냐면 예순이 돼서도 일하는 사람이 예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한국에서 사업도 하고 자기가 전문인으로서 프로페셔널로서 살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한국에서 그 동남아의 제3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언어는 잘 안 통할지 모르지만 자기의 그 경험과 노하우 이걸 가지고 거기에 있는 회사들 또 공장 이런 데 가서 컨트리뷰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 또한 계속 수입도 생기고. 우리에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크고 값진 재산은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경륜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복음,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터득한 산 지혜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들, 이런 것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치를 다 우리는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시겠어요? 이제는 영원에 잇대어지는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영원을 향한 영광스러운 다름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남부 지역에 선교 학교가 시작된 것 참으로 귀한 일이고, 이 제1기에 여러분들이 이게 참여하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잘 배우시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간 삶의 영역에서부터 선교적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위임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서 제자 삼는 이 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선교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다고 하는 이 선교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